봄이 되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참 듣기도 참 어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봄을 그냥 봄이라고 안 하고 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여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참 이 봄이라는 이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느낌 자체가 굉장히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가 참 좋은 게 앞과 뒤로 산이 있어서 이 봄철에 피는 이 꽃들을 개나리부터 해가지고 진달래, 벚꽃 모든 꽃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가장 적합한 계절은 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교회 주변에 피는 이 꽃들로 만개한 꽃들로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 또 새로움의 기쁨을 누리시는 온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곧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제 끝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행복한 예배, 함께하는 예배, 또 우리 사랑방 식구들끼리 또 야외도 가고 또 함께 예배도 하는 날, 그날이 이제 곧 올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 잘 함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뭐 남성분이 계셔도 상관없습니다. 꽃보다 향기로운 당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죠. 좀 칙칙해 보여도 또 날마다 그 축복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일 날 아침에 한 장로님께서 저기 그 카톡방 장로 카톡방에 제가 우리 지역 카톡방에 사진을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4월 달력이었는데 이 달력 안에 B형 큐티 훈련으로 관찰 묵상으로 이 사진 중에서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보시오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그날이 바로 4월 1일이었습니다. 이제 4월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4월 하면 생각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부활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제가 고3이 되는 1월 첫째 주에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 해 4월 맞았던 그 부활절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잘 몰랐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던 그런 시간이기도 했죠. 그 당시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는 부활절을 기념을 해서 이렇게 새벽에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그 부활의 아침을 함께 기념하고 예배했던 그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런 날이 다시 올 수 있을지 참 내 마음속에 한번 그려봅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날이 있어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순간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간절한 소망도 품어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이제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거나 많은 큰 대형 집회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신 그것을 기념하며 온 교회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자, 새끼손가락을 다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저랑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오겠다고 하시는 분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 갑자기 왜 손 내리세요? 자,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새 새벽 기도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어떠세요? 설교하는 저도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난 우리가 출애굽 3월에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이 레위기는 또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죠. 설교를 준비하는 저희들도 참 힘들지만 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 그 담겨진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속의 그림자, 즉 모형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9장 28절의 말씀도 함께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9장 28절 말씀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이 오늘 설교는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 훈련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에 이 두 구절 가운데 중복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짧게 훅 지나가서 잘 모르시겠죠? 이 두 구절이 중복해서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읽었던 12장 2절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께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단번에 드려진 제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또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참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 때문이라 기쁨을 위해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놓여 있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만들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종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죠. 이 제사에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막을 만드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성막 중에 거할 것이고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말을 일러 명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그렇게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말씀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케 하신 그 성막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곳이고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막은 사람들의 죄를 씻음 받는 곳이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성막이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성결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고 성막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제사를 통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각각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차가 있었고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의미대로 이 제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각의 제사는 그 의미와 목적과 기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에 공통된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어떤 제사에는 희미하게 그 의미가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피로 드리는 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로 드리는 그 제사에는 동일한 목적이 한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그 동물에 안수하게 합니다. 그 안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나와 이 짐승은 동일하게 되고 내가 가진 모든 죄는 이 짐승이 이게 전가되어 이제부터 이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모든 제사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순서이며 제사가 담고 있는 목적이게 되는 것이죠. 이 속죄함, 죄를 사하는 것, 죄가 없어지는 것.
이 속죄함은 하나님 이 속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제야 비로소 이 제사를 합당하게 드릴 만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의 앞에 순서는 이 속죄함을 통해 거듭 깨끗하여지고 성결하여진 백성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제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그의 기쁨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것, 그가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의 그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속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속죄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종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 모든 사람이 죄 없음을 당하고 구속함을 당하는 그것을 위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 부끄러움이 없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앞서 언급한 그 성막의 제사의 제물의 희생과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고백을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 십자가 제사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같이 읽었던 9장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십자가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린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매년마다 드리는 것, 그리고 매일마다 드리는 그 제사,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렸던 그 제사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드리셨던 그 희생의 제사가 이제는 모든 사람을 대속하는 완전한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구속의 제사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제물이 되셔서 구원의 길을 여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드려진 제물, 예수께서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건 속에서도 기쁨을 위해서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그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잠시 우리에게 다가서는 이 고난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을 포함해서 또 히브리서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직무는 이런 것입니다. 성소를 감독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에는 제사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아뢰고
죄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지는 직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것이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여호와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김중곤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의 신앙에 굉장히 깊은 영향을 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문진경 전도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문진경 전도사님이 보따리를 메고 섬마다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약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 보따리에서 약을 꺼내주고, 밥이 필요한 사람은 밥을 얻어다가 밥을 먹여주고, 성경이 필요한 사람은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복음을 전해주고, 마치 대신 거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대신 거지가 되어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전도자, 그분이 바로 문진경 전도사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와 같이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여셨던 그 하나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대속죄 일에 속죄물을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제사를 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5장부터 해가지고 쭉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세워진 대제사장과 달리 레위 가문이 아닌 멜기세덱의 그 순서를 따라 오셨다. 그리고 대속죄 일에 레위 대제사장이 드렸던 그 속죄의 피의 제사, 그와 같이 매번 제사를 드리고 매년마다 드릴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 제사를 드리셔서 그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한꺼번에 모두 다 씻겼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9장 28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 역할로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우리와 중보하고 계신데, 죄와 상관없는 우리, 그거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대제사장이 그가 하고 있는 직무, 특별히 대속죄 일에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4번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다. 한 번은 속죄소를 가리기 위해서 향을 피우기 위해서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한 번은 자신의 죄나 자신의 가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숫송아지의 피를 들고 가서 뿌리게 되고, 또 한 번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숫염소를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속죄소를 가렸던 그 향불을 들고 다시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한 번에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대제사장이 아주 바삐 움직이며 그렇게 4번의 출입을 통해서 이 제사를 이루고 있을 때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백성들은 그 성막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고 아무 실수 없이 이루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제사를 완전하게 이루어낸 그 대제사장이 성막의 휘장을 걷고 다시 그들 앞에 설 때까지 그 대제사장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다림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리다 실수할까봐, 그 실수가 그게 범죄가 되고 그것이 성막의 오염이 되고 백성들에게 진노의 심판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침내 성막의 휘장이 거치고 대제사장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백성들은 환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쁨의 제사,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구나. 그 대제사장이 그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 제사로 인하여 또한 기뻐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두 번째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나타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이미 복음과 같은 소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그 제사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 없음을 선포받는 기쁨, 내 구속이 완성이 되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날,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쉼없이 중보하고 계시죠. 그 자신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그 모든 제사를 마치고 휘장을 걷고 나타났던 그 대제사장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날,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이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부끄러운 죄,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셨으며,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된 그 구원이 완성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도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며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빛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 저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약을 드시는 것은 뿐만 아니라 그 약을 드시는 것조차도 깜빡깜빡 잃어버리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야 하고,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흘러가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저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많은 성도들의 삶, 사랑하는 권사님과 사랑하는 집사님, 장로님들의 그 가정에도 동일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어야 할 최후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서 얻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서 잃어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온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구원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소망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쁨으로 드려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완성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행진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 갇혀 있으면 보이는 것이 모두 다 어둠이기 때문에 그것이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 어둠은 빛이 한 줄기 들어올 때 그 순식간에 그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빛을 이기는 어둠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가 빛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기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 그 찬란한 부활의 영광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험난한 인생의 파고로 헤쳐나가시는 승리의 그날, 승리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예수, 부활의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